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봉사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 안에는 여러 개의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데코팀이 있고요. 오병이어 1팀, 조리해 주시는 팀들이 있고, 오병이어 2팀, 식사 설거지 그리고 청소 뒷정리까지 해주시는 팀이 있고요. 상내부 운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찬양대라고 우리 조가를 담당하시는 새벽 일찍부터 조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카페 그라티아 팀원들까지 총 6개의 팀, 약 한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우리 교회에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봉사차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여서 오늘 말씀 제목 자체를 아주 그냥 둘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준 구절이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딱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사실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참 힘든 박해의 기간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사실 요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녹록하진 않습니다. 박해 아닌 다른 어려움들, 여러 많은 변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고, 또 그리고 특별히 봉사하라는 이 메시지, 당시에 이 봉사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시작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언젠가는 그 역사를 마무리 지을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구원 역사이죠.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이 되었는데, 그 구원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될 우리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약속되어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이미와 그 아직의 그 중간 사이를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요즘은 약혼 같은 거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약혼식 했잖아요. 약혼 한 사람들은 벌써 이미 두 사람이 확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이미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같이 안 살지만 같이 사는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까지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의 소명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믿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요, 뭐가 지나가고 뭐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표현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수 있지만 기도부터 하고,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봉사한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 되기도 하잖아요. 피곤해 지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일들 감당해 나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 감당할 때 맑은 정신 주십시오,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8절 말씀인데요.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 상황에 처해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굉장한 압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압력에 의해서 때로는 그 밖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압력 때문에 내부에서, 그 압력이 내부에 들어오면요,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이런 상황, 밖에서는 이런 박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를 그냥 눈 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동체 안에서 잘 고치고 개선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품어주고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딱 맞는 비유가 우리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항상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부모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또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들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만약에 지적의 안경을 끼고 딱 보지 않습니까? 지적할 게 진짜 많아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런데요,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들의 어떤 못하고 모난 부분들을 또 때로는 내가 커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많죠. 같이 일해보면 압니다. 멀리서 봤을 때 몰랐는데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그죠? 그냥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또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엄청 빠르게 모든 일을 이렇게 쳐 나가면서 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태평이에요. 하나 맡겨놓으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저같이 사투리 쓰는 목사도 있고요. 서울말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 사투리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하고 만약에 방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죄하거나 이래버리면요, 우리 안에
다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불교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원망, 불평, 교만하게 되어져가지고 종교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것,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원망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가 서로 또 대접도 잘해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건데, 원망 없이 대접한다. 왜 내만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지?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원망의 반대말을 하나 발견했어요. 원망하다가 영어로 얘기하면 blame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망하다의 반대말은 bless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한다는 말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원망을 쌓아가지 말고 축복을 쌓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가기 전에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해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는 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같이 대접도 하고. 벌써 이게 밥 산다는 소리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이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먼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교만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주목하세요. 교회 봉사부만 봉사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봉사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봉사한다라는 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저마다 은사가 다 있으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 봉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방점을 두고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인 의미가 식사 때 시중을 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차리고 서빙을 하고 먹고 나간 손님 그 뒷자리를 또 정리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밥상 차리고 음식 나르고 식사 후에는 치우고 또 그분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봉사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누군가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빙해주고 이렇게 시중을 두는 이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저기 묵상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먹어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하다의 참된 의미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애써 일한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먼저 먹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 봉사들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들고 오병이어 식당에서 칼질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운구하고 조가 부르고 미술활동 데코하고 뭐 커피 따르고 이런 거 그냥 단순한 노동,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정말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교회 봉사부에 속해 있는 일 아니어도 지금 수많은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마 이 베드로 사도도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봉사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11절에 나와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말하려면, 이게 참 저는 여기서 이게 교회가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로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안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인도자들이 사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신방 가서 또 권면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스럽고도 책임감 있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잖아요. 그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 사람을 살리게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말이든 무슨 말이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축복을 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이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기에 이런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이 모든 봉사들을 감당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봉사할 수 없더라고요. 행위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봉사,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부, 아니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맛본 자로서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먹으면서 자라났던 것들 돌아보면은 누군가 저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과 눈물의 땀과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봉사는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예수님은 잘 믿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봉사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은혜를 받아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봉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데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